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나 베개 등의 바느질로 무늬 놓는 공예, 이것을 우리는 자수라고 말하죠. 과거 우리 어머니들 옷이나 베개 등에 직접 수를 놓았습니다. 꽃 모양을 수놓기도 하고 항 모양을 수놓기도 하고, 아무튼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를 놓다 보면 아름다운 자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 색의 이 실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자수의 앞면을 보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자수를 뒤집어서 뒷면을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실이 이리저리 얽혀 있고 매듭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이 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도무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수놓고 있는 작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뒷면이 이 무질서하게 보여도 자수를 놓는 사람은 볼품없는 이 뒷면이 아름다운 앞면을 만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엉켜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뒷면들, 곧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힘든 아픔, 이것까지도 사용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려서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있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볼 때 그러하죠. 진실하게 말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런데도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또한 그러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의 성소일과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한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죠.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아버지의 편에는 다른 아들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게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37장 4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특별한 사랑, 이것이 오히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 갔을 때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형 르벤의 도움으로 요셉이 죽음을 면했지만, 목숨은 건졌지만 구덩이에 버려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급한 요셉을 그 즉시 구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당한 상황은 좀 더 나빠졌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아들이 종이 되고 꿈을 꾸던 소년이 낯선 나라로 꿈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가족과 고향에서 멀어지는 풍경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했던 말을 망각했을 때, 까맣게 잃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39장에 반복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서 고난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고난 속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감옥 문을 곧바로 열어주지는 않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 인생길이 막혀 보이는 것 같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내 인생길을 뚫고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멈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내 인생의 뒷면만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진 선, 엉클어진 그런 매듭만 보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끝 모두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양면을, 영원한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섭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조각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땀 한 땀씩 완성해 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구덩이는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요셉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구덩이는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 생활이 했을 때도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의 인생의 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성취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요셉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20절에 보시면 당시 요셉이 겪은 일을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19절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주변 환경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강하게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일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준 겁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는 성실을 배우게 만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긴 침묵 가운데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익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리보다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준비시켰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당시 찾아왔던 그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꿈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 길이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내 길을 개척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 눈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깊이 보여준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센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줍니다. 삶을 형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항상 인생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풍랑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밤새도록 파도와 씨름했죠. 몸이 지쳤고 배는 육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죠. 바람을 다스릴 능력이 그분에게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처음부터 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한동안은 그 풍랑 가운데 머물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 한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모두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풍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준 무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바다 위로 자기들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풍랑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 높은 파도, 캄캄한 밤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그 환경을 보는 순간 눈앞에 있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자
주님을 보고도 주님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풍랑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시선이 풍랑, 환경에 있지 않고 내게로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환경의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요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배에 내려 물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람 가운데서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졌을 때, 환경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환경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바람은 언제든지 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때 우리는 쉽게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의 크기보다 시선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위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젠 끝이다. 너는 감당할 수 없다. 아무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에게 침묵한다는 소리가 들리죠.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줬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그의 손을 그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 풍랑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내 손을 잡아 그 물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바람은 강하지만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높지만 주님 발 아래 있습니다. 밤은 깊지만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섭리하시는 주님,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안전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팔려간 인생이었죠. 요셉의 인생이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들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계획해서 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억울하게 끌려 팔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 표현했죠.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팔렸도다. 아멘.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고 한 것입니다. 형들 눈에는 없어져야 할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앞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한 일이 같은 사건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행한 악행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이 형들 행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막 고백을 하죠.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동보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물론 요셉도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보디발 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졌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거 나 하나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우연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있죠.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투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질문이 바뀝니다. 주님,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가 듣고 구원받은 이 복음,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보낸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생명을 살리라고 보낸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서 많은 이 기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팔려왔다, 이 시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팔려왔다, 이 시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볼품없는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이 시선으로 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섭리의 신앙,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완성하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풍랑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들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듯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